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끝에 가서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오늘 전하고자 싶어서 33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떠날 것을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깜짝 놀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께서 떠나시면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자기들만 남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쭉 이렇게 14장 15절 쭉 이어가시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쭉 이렇게 14장 15장에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이제 세상에 있으므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것을 이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제자들을 이제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17장에 가시면 이제 17장에서 이러한 세상에 남아 있을 그 제자들이 염려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을 지켜 주시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17장에서 이어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상으로 가는 이제 그 과정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는데 물론 주께서 스스로 유다한테 팔려서 가시지만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셔가지고 주님 스스로 자기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그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제 17장에 보시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제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을 염려하셔서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하시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사도들은 많은 곳에서 세상에 관해서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는 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다, 거하는 곳이다, 세상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다,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곳이요, 또한 이 세상은 또 베드로의 후서에서는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세상 또 에베소서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세상 풍속을 쫓는다. 이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너희가 행하고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속, 세상의 어떤 관습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 자체가 어떤 다른 세계를, 하나님과 하늘과 하는 다른 어떤 그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온이라는 것이 원래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하늘과 다른 영원의 세계, 이 세계가 세상에 또 이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 능력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이고, 이 세상이 바로 악한 곳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골로새서에 가면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유전이다, 또 이게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늘과의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의 그 진리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이 세상은 의문의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는 거룩한 세계인데 이 세상은 더러운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쭉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속하지 않아야 되고 이 세상에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불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속세를 떠나버려서 산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면서, 그래서 저들은 또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처자식 다 버리고 혹은 결혼을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상과 끊어버리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어야 되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는 이 세 가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라는 유혹이죠. 너는 이 세상에 속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떡이라는 것이 바로 돌떡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의문이라는 것이죠. 의문인데, 돌떡으로 너는 성경 말씀을 먹어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데, 이 성경 양식을 돌로 만들어서 먹어라, 의문으로 먹어라, 다시 말해서 문자적 의미로 그냥 먹어라 하는 것을 미혹을 하고 있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 성전이 되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 우리 성경 전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성전이 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속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을 말함으로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세상에 속하라는 것을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이 성전이라는 것인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이 성전이라는 세 가지를 전에 서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전이다 하는 것과 이 성전을 헐라, 그 돌로 만든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과 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해서 내가 안식일이다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해서 동등됨을 취함으로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첫째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발을 두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전인데,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발을 두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 성전이고, 또한 그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발을 두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것을 이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사람들은 건물 성전이 성전이고 거기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임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건물 성전에 나가는 것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교회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 그 안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정말 그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중요한 것이 이 성전과 하나님과 안식이라는 것인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상태 자체가 모든 시험을 거친 후에 오는 그러한 평안의 상태가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1장에서 쭉 모든 과정을 거쳐서 2장 4절에서 안식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이 끝났고, 또한 이사야서 28장에서 보면은 시험한 돌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험 단계가 끝난 후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안식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논쟁을 또 하시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유대인들이 막 돌로 들어 치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저들과 원수관계가 되고 그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읽는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 율법에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고 내가 하는 말이 참이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와 나랑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들도 어쩌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귀와 같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거는 참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45절에 가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마귀는 원래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요 본래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고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58절에 가면은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러니까 창조주시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않음으로 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님의 고난이시고 우리의 고난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도 물론 주님과 같은 것이 우리의 고난이겠죠. 주님과 같은 것이 우리의 고난이어야 하고 우리도 또 주님과 같은 그 세상을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시고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조차도 벗어버리시고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심으로 이제 승리를 하셨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세상 교회에서는 지금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제 환난 당하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고난 주간이고 그 안에 고난 주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부활절이 되는데, 이 부활절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뭐 동방교회는 뭐 5월 5일이라 그러고 서방교회는 뭐 4월 둘째 주라 그러고 뭐 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뭐 해마다 좀 바뀌어서 또 이번 달에는 올해는 또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가 또 부활절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서로 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증거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고난을 받으셨는지 한번 보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라는 유혹을 계속 받았고 미혹을 받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으셨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 육체가 되셨고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이름이 성전이 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스스로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시험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전쟁이 그친 그런 상태로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해서 주님과 자기가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하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의 이제 2장에서 7 교회들에게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7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가서 항상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또 쭉 7 교회 모두에게 그렇게 합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리고 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일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을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요. 이 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 시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그냥 한눈에 보고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해라 하신 것을 쭉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네 행위와 수고가 인내를 알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해서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수고와 인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써서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수고와 인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려 노력하고 말씀을 이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알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여기서도 말하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거짓된 그런 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내 백성아 그들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저주를 같이 받지 말고 나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말이 틀렸구나, 저 말이 맞네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믿고 따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말이 틀렸네, 저 말이 뭔가 하고 뭐라 그러죠? 거기 사람들을 생각이 안 나네. 목사님 다니시던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그 세워주신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내고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거짓말로 계속,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거짓말로 계속 미혹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게끔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에서도 그 항상 미혹하는 자, 그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그 놈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혹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 진리를 공부하고 주님께 진리가 무엇인지 기도를 해야 되겠죠. 2장 4절에서 보면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교회 처음에 다닐 때 교회가 너무 좋았고 주님이 너무 좋았고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미적지근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요.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있는 퍼스트 그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퍼스트 플레이스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 그의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자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진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진리의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것이 믿음의 진리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자는 아버지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잊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난 믿기만 하면 오늘 밤에 구원받아. 이제 옛날에 사형리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뭐 안중에도 없고 단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계계죠. 그리고 이 2장 3장을 쭉 보면 7교회에서 쭉 말하는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가 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에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주의 나라에 있는 어떤 것들이 선의 사랑과 사랑의 선과 믿음의 진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서문화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이것을 이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이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들은 사단이다. 사단의 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 2장 3장에서 보면 쭉 세 군데, 네 군데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교회라고 하지만 저들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회라는 것인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저는 그때만 당시만 해도 성경을 처음에 교회 가자마자 성경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하니까 저는 새벽 계속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성경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반복 시간 뭐 생활하는 거 외에는 성경을 계속 읽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또 제가 성질이 또 좀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내려오시면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목사님이 좀 저를 좀 나중에는 미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내 영혼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를 같이 분별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겠지만 그래도 저 목사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주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내야 되고, 우리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닌 것을 또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장 13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말하는데,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네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22장에서 보면은 발람과 발락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발락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자가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뭐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가짜 점을 쳐주는 이런 그런 자가 바로 이제 발람인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위선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16절에 가서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진리를 가지고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이렇게 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저 왕상 19장, 18장, 21장 뭐 이런 데 가면은 이 이세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합의 마누라가 이제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선지자 주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탐욕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느바요셉 포도원을 자기가 이제 차지해버리는 그런 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앙상에서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는 자칭 선지자라 한다는 말이죠. 문제는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을 다 쳐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악한 행위를 인해 가지고 그 탐욕에 의해 가지고 남의 포도원이라는 것이 원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원인데 그 남의 교회를 거짓말로 행음함을 해 가지고 자기 것이 만들어 버리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시대로 말하면 아마 뭐 저런 것 같아요. 가천에 가면은 무슨 교회 있죠? 신천지 같은 교회가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통째로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저지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진짜 참진 선지자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은 저들이 무슨 미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미혹들이 우리를 환란에 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이기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님께서도 이런 환란을 가운데서 이제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셨는데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러한 시험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세벨 거짓 선지자와 그 발람에 하는 그 니골라당과 뭐 이런 건데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바로 행위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로 니골라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것은 니골라당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세벨은 행위만 하면 된다. 뭐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행위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두 가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만 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우리 교회를 미혹시키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은 진리와 선은 하나님의 진리와 선은 이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그 본질이 그러신데 그것이 이제 진리로 드러남으로 해가지고 아들로 인해서 그게 이제 진리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죠. 그 진리가 없이는 선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뭐 헛된 것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공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진리만 있고 이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것 또한 네 행위가 어딨냐.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행위를 보이겠다. 너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믿었으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구원이야. 천국 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선한 삶을 살지 못할까?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할까? 사랑의 마음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의 마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괴롭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반납 보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가끔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쭉 말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식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그건 거짓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가 돼야지. 다시 말해서 장광고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또 그렇게 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세상이고,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환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요즘 시대에 일제 시대에는 뭐 신사 참배한다고 해서 뭐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뭐 불지르기도 하고 뭐 그런 환란을 당했지만, 이 시대는 그런 환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환란 가운데 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은 그 진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정말 그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환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악하다는 것이, 그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항상 그 마귀와 사단과 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는데, 옛뱀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 옛뱀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마귀고, 우리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속한 이것을 이겨내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세상인데, 이게 바로 옛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 나만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탐욕 아닙니까? 그런 탐욕들을 이겨내는 거, 그 이기는 것이 정말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나를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나만 사랑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완전한 사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능력이 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평안 가운데 이르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너에게도 이제 평안을 준다고, 이렇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겨라,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주보에서 잠언 3장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자꾸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물론 밖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 안에서도 내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어떠함을 내가 가장 잘 알겠죠.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하시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럴 때에 우리 징계하심을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징계함으로 해서 내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낸 자에게는 히브리서에 보면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하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힐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단절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세상 혼란 가운데 있으므로 주께서는 우리를 염려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 또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서 주 안에서 주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으로 주의 사랑의 세계, 평안의 세계, 그 능력의 세계로 우리가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